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앞에 선 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가 많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시오니 주의 말씀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밝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증거된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며 들려지며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과 그 편지를 보낼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나는인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7절 거기서 인사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의 글에서 분명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표현이 뭐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보내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파견받은 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을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그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으로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가 맞냐 아니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12명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소개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그 12명만이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나 또한 사도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나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 혹은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도 12명의 제자에 들지 않지만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자신이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편지의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로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로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아까 뭐라고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병행을 이루면서 비교가 되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과 지금 연결되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는 한자 말로 하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요, 단순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로마서는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이 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번번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길이 계속해서 막히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이는 곧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바울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서로 간의 안위함을, 만족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얻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빚을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빚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럼 바울이 증거하기 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오늘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서 2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서에 이미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 그 말씀을 이제 주셨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9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 1장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그 무엇인가를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그것이 중심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중심에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1장 4절에 오해하기 쉽고 오해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거 무슨 말이지?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면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요. 영어로도 acknowledged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인정되고 선포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확인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되고 확증되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저 나의 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그것이 참된 복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6절에 보니까 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이란 건 사도 바울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6절로 로마서 2장 16절을 봤는데 그 자신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1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은 두 번째로 그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복음이 자랑스럽고 그 복음이 기쁘십니까? 아멘? 예. 근데 한 두어 분만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고,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복음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주 쉬운 예로요,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써도요, 어떤 좋은 물건을 써보면 그 물건이 좋으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 야, 내가 이 좋은 물건을 써봤는데 참 괜찮더라. 너도 한번 써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며칠 전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너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좋은 가게에 가게 되면 야, 그 가게에 가니까 참 좋은 서비스가 있고 가게가 참 좋더라. 그 가게를 자랑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하여 정말 확신이 없거나 정말로 그 복음을 내가 좋게 여기지 않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는 좀 부끄럽네요. 교회가 부끄러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교회가 부끄러워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전도를 하려면 내 교회를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교회를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분명히 전도가 가능할 것이에요. 나도 지금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꼭 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도 꼭 참고 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려고 해도 교회에 뭔가가 좀 갖추어져 있어야지, 뭔가 좀 프로그램도 좀 제대로 되어 있고 뭔가 행사도 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래야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목사 설교라도 좀 좋아야지. 목사님 설교 가서 들으면 그냥 졸리기나 하고 답답하고 뭔 소리를 하는지 그냥 꾸벅꾸벅 졸다 오는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쁨과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정말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교회가 부끄러워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있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부끄러워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전하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와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전하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연약한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설교자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이 보기 좋아하는 것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음을 역사하는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 자체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오해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원이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나올 텐데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의 눈에 괜찮은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사람들이 봤을 때 만족해 보일 만한 것, 그것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하고 부끄럽고 추한 것이에요. 전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사실 이 의미도 여러 논란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표현이 유대인에게 더 좋은 구원, 더 질이 높은 더 질 높은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인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후자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좋은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을 뿐이지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그 구원과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 그대로 증거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며 증거해 줍니다.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오늘 개괄적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1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결코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는요,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어서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증거하는 건요, 내가 의롭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의로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 유대인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서도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제가 10장 1절을 읽으면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증거하는 것이 그 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참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종교적인 활동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참된 믿음,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지식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요, 내 열심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